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2020년도 12월 아마 성탄주일인가 그쯤 되는데요. 그때 제가 성탄을 축하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 설교라서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혹시라도 이 설교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떤 설교인지를 알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저는 성탄 축하라는 이 말이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 누리시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그래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생신 축하합니다. 이게 적합한 표현일까? 자, 그런 문제점을 제가 그때 던지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더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사실 없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 못하면은 성탄 축하 행사를 성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성탄절을 뭔가 의미 있게 잘 보낸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은 뭔가 이게 성탄절을 우리가 잘 못 보내고 있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마치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지 못하는 것이 죄스러운 것 같고 이런 생각마저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성탄 축하 행사라는 거를 우리 교회는 지금 하지도 않지만은 과거에 참 많이 했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 행사라는 게 결국 보면은 행사자의 만족을 추구하고 사람이 즐기는 행사가 아니겠어요?
뭐 그걸 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뭐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 혹시 해봤습니까? 자, 초대교회에서는요 성탄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날짜도 없어요. 지금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진짜 탄생하신 그 날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유래는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해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동방교회 같은 데는 1월 6일인가 하여튼 1월 중에 또 성탄절을 지켜요. 날짜가 틀려요, 서로. 사도 바울도 성탄절을 지키라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성탄 축하 의식은 3세기 접어들면서 행하기 시작을 했고 4세기 말에 이게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3세기가 지난 후라는 거죠. 그때부터 소위 성탄절이 나왔고 그 성탄 어떤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게 아니고, 즉 성경에서 성탄절 만들어서 성탄절 지켜라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만든 절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라면 초대교회부터 지켰겠죠. 성대하게 지켰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르쳤을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게 전통이 되었을 게 아주 분명합니다. 3세기가 지난 후부터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이것이 초대교회 전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성탄을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을 부인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 필요 없는 거다 그냥 내 던졌다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성탄에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봤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오셨잖아요. 사실 이 구유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과거에 제가 상당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담긴 십자가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 말구유는 그게 십자가 고난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인들은 그거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말구유에서 이제는 어느 집으로 옮겨간 걸로 보이는데 그때 동방박사가 온 거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부모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줘서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피신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나서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거기에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기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탄생이라는 그 자체를 그것을 절개화시켜 가지고 그거를 성대에 지킨 게 아니고 항상 그들은 십자가, 죽음, 부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성탄 기념을 위해서 화려한 장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대한 성탄 축하 잔치도 십자가 죽음의 정서와는 이게 어울린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자고 하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구유 탄생에 담긴 이 복음의 의미, 왜 그렇게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그 고난의 자리로 오셨을까? 바로 그 속에 있는 십자가의 신비,
이런 것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성탄일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성탄 기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올해는 성탄트리 제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해마다 하던 성탄트리도 안 하고 이게 허전하게 뭐야 도대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텐데요. 이거 본질 아니에요. 그나마 이 성탄트리도 뭐 지금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이게 순전히 무슨 성경적인 배경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게 이교적인 문화와 이게 다 결합돼 가지고 서양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우리나라까지 다 들어온 것입니다. 이 조형물이라든지 이 상징물을 화려하게 설치하면요, 공연히 사람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탄생의 의미가 뭐냐, 그 속에 담겨있는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할 것에 대한 본질은 싹 사라져버리고 공연이 들떠가지고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그냥 놀이 문화 같은 거, 그런 쪽으로 자꾸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말구에 오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화려하게 막 조명을 밝히고 어떤 상징물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은 성탄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게 되면서 소위 경제적 그 윤택의 단맛에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것에 아주 친숙해 있습니다. 이제는 작고 시시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날이 갈수록 굉장히 화려해지고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빼앗습니다. 사람들의 그 화려함 속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까지 크고 화려한 걸 추구하기 시작을 해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화려해지고 있습니까? 물론 굉장히 초라하고 가난한 교회 많지만은 화려하게 등장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건축을 해도요, 얼마나 삐까삐까 지금 화려하게 지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바로 복받은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증거라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받아가지고 큰 예배당을 짓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성전을 짓고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멋지게 해놓으면은 이게 우리가 복받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크고 화려해질수록 복음은 사라지고 세속화되었다는 거,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 시대가 언제일까요? 중세교회입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유럽의 관광지로 전락해서 찾아가는 그 중세시대 성당들 많이 보잖아요.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서양의 여러 나라들 가보면은 중세시대에 세워진 성당, 소위 그 교회당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합니까? 베드로 대성당 보셨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렇게 그 당시에 화려하게, 그리고 정말 웅장하고 그런 건축을 하고, 그것이 마치 그렇게 해야만 마치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대접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뭐냐면 복음의 실종에서 나온 거거든요. 복음의 실종이었어요. 중세교회 복음이 없이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는 건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성탄 기념일에는 교회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이벤트나 성대한 행사를 통해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뭐 동방박사 연극도 하고 뭐 상극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면 교회가 기본적으로 생명의 떡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생명의 떡집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떡집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이 말은요, 히브리어에 베트라고 하는 말, 베트는 집이란 말이고 레헴은 떡, 빵이란 뜻이에요. 그게 둘이 합해가지고 베들레헴이 됐고 그래서 떡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떡집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까요? 물론 구약에 이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고 예언했다는 말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다는 걸 바로 그 예언 속에 계시했다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온다는 얘기는 이분은 생명의 떡으로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그 6장 51절에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으로 오신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생명의 떡이 있는 떡집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중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떡집으로 가지 아니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떡집으로 사람들이 가지 아니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떡집이 작을 뿐만 아니라 화려함도 없고 볼품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곳은 외면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떡집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산간의 작은 마을입니다. 해발 600m가 넘는 높은 산마루 위에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 무슨 화려함이 있으며 무슨 웅장함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동방의 지역이 어디일까?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의 이라크나 또 이란, 그러니까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로 표현하는 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박사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라는 설부터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일을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유대인의 후손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귀환할 때 다 오지 않았어요. 상당수가 바벨론 지역에 그대로 남아서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후손들이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포로로 끌려갈 때에 구약 성경의 사본을 소유한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들이 쭉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 바벨론 지역에서. 그래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알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그 먼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지역에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한
1500km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먼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헤롯 왕궁으로 찾아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3절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니 틀림없이 궁궐에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왕이라 그러면은 궁궐에서 태어나지 어디 저 시골 촌 구석에 또 무슨 마국간 같은 데 태어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집에서 궁궐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궁궐로 일단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는 그들이 찾는 메시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떡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어요.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헤롯 왕은 그 왕이라는 존재를 그리스도로 딱 연결해버린 거예요.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헬라 말로 그리스도고. 그게 지금 메시아가 어디 태어난다고 돼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 말입니다. 벌써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단순한 왕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자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을 아주 정확하게 인용을 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즉 떡집에서 태어나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헤롯 왕은 거기에 큰 관심 갖지 않았어요. 찾아가려고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이렇게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찾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동방에서 그렇게 먼 길, 험한 길을 왔어요. 그러면은 저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대망했던 메시아를 찾아서 왔으니까 거기에 도전도 받고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넉넉히 있는데 아니 그 먼 데서부터 벌써 알고 이렇게 왔네. 야, 이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자극받는 건 고사하고 거기에 무관심했을까요? 헤롯 왕은 그렇다고 해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거죠.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성경을 몰랐으면 몰라도 정확하게 구약 미가서 5장 2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예언, 장소가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지만 관심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많이 알면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성경은 지식용으로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정말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근데 믿음이 없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성경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 단순한 지식용으로 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왜 떡집으로 가지 아니했을까요? 이들은 모두 다 육신의 떡에 배부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반 백성 중에는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탐심에 빠져 산 사람들이고 항상 배불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헤롯 왕은 정치 권력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 권력에 눈먼 사람들이었어요. 헤롯은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도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2살부터 그 아래로 전부 다 살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중에 혹시라도 지금 동방 박사들이 얘기했던 그 앞으로 훗날 유대인의 왕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은 내 왕권이 데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그런 아주 잔혹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데 떡집으로 갈 생각을 하겠냐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또 누굴까요? 훗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모략을 꾸미고 선동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또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떡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육신의 떡이 풍성한 떡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과 출세 그리고 부자 된다는 게 그게 육신의 떡인 거예요. 이 떡을 약속하는 헤롯 왕궁 같은 화려한 그런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대중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떡집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에서 생명의 떡집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에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생명의 떡을 주면은 대중에게 외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안 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표적,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눈치채시고 야, 이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군중을 떠나서 그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그 디베랴 광야에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숫가거든요. 거기서 그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신다고요. 소위 말하는 도망가시는 거예요. 군중은 그런데 끈질겼습니다. 또 물어 찾아서 예수님께 와요. 정말 그런 것 보면은 열심히 있는 군중이에요. 떡을 위해서는 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나타난 군중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 열심들 좋다, 너무 고맙다, 여기까지 또 쫓아와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 때문이 아니다. 그 표적 때문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지금 표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표적을 못 봤다는 게 아니라 표적을 봤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것이 표적인데 그 자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표적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다, 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분이 이분이다, 내가 그 메시아다, 이거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눈이 다 어두우니까 그걸 못 보고 육신의 양식만, 육신의 떡만 찾아서 예수님을 쫄랑쫄랑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게 표적을 본 까닭이로구나,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육신의 떡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나한테 왔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줄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렇게 가르치셔요. 육신의 떡을 기대하고 찾아온 군중들에게 영생을 주는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볼 때는 실망스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떡 좀 더 얻으려고 왔는데 영생이란 떡을 말씀하니까 그게 이들이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온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듣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어렵다. 누가 듣겠느냐 이 말은 듣기에 딱딱하고 재미도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 예수님 설교를 실컷 듣고 반응이 그거라니까요. 재미없대. 딱딱하고 무미건조. 아이고 저걸 무슨 또 설교라고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시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대다수가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맨날 떡이나 달라고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도 물어본다고요. 야,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을 말하면은 딱딱하대, 몸이 건조하대, 재미가 없대,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이야기해야만 좋아하고 그래야만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다니까요. 육신의 떡이란 단순히 일용할 양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을 표현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떡을 약속하고 복을 빌어주는 설교자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시켜주고 부자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떡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교회에서 육신의 떡을 주는 예수님이라고 자꾸만 가르칠까요? 그래야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그 욕심의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욕심이 있어요. 누구든지 떡에 대한 욕심이 왜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말을 해야 그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야 좋아한다고요. 육신의 떡을 약속하는 교회치고 대부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아직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야만 사람이 몰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받은 증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큰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잔주하냐고, 저 제주도에도 땅 사놨고 저 강남에도 땅 사놨고 얼마나 부잔주하냐고 이런다고요. 복 받아서 부자 됐다고. 그리고 은퇴할 때는 자식에게 다 물려주더라고요. 자, 또한 이렇게 복 받은 교회에 나와야 교인도 복을 받는다, 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작은 교회, 구질구질한 교회 가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복을 못 받은 교회니까 당신이 그런 교회 나가면 복 못 받으니까 그런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다 들어본 얘기예요. 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실제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자, 이 때문인지 성탄트리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죠. 큰 교회들 보면은 뭐 안팎으로 그냥 정말 비까비까하게 엄청나게 화려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부럽습니까? 야, 우리 교회는 구질구질하게 이게 뭐야, 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뭐. 예수님이 이런 교회 오실까요? 이런 교회 과연 생명의 떡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말구유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화려하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은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가난한 상태로 오셨고, 그리고 가난하게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을 잘 이해를 또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 소위 기복주의 신앙하는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복받는 얘기를 해요. 봐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면 우리 다 부자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자 못 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이래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업을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부자가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진리고 이 말씀이 맞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 부자 되게 하러 오셨으면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지요. 문자대로 보면은.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에 현혹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생명의 떡을 공급해야 될 교회는 스스로 가난해져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려면은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천국의 기업을 받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부유함이 뭔지를 알게 해주고 부유한 인생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아니 교회가 가난해야 된다?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할까? 아니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어야만이 복음도 잘 전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가난하게 되어야 된다니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교회가 돈이 많아야 선교도 잘하고 뭣도 잘한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연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연보 많이 하면 당연히 부자 돼요. 연보 많이 하세요. 그게 싫으면은, 가난한 교회 싫으면은. 그러나 연보하지 말 가난한 교회 되자는 게 아니라 연보는 많이 하되 교회가 부자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연보를 영혼 살리는 일에 다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욕심내지 말고 거기에만 눈독 들이지 말고 연보돈을 쌓아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뭐 쌓아놓을 돈도 없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만 되는 거예요. 연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재산을 늘려가기 위해서 뭔가 자꾸만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땅 사놓자 여기다 뭐 사놓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 일에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떡집이 되어야 하고 마국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떡집이 있는 마국간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은 아마 기독교는 특권층을 위한 종교로 전락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왕궁에는 특권층이나 출입하는 곳이잖아요. 아무거나 못 가는 곳입니다. 아무거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곳이 마국간이에요. 거기 누구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보고 교만한 사람은 마국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가려고 그럽니다. 초라한 곳이라서. 그런데 안 가려고 그래요.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런 데를 가야 되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좀 돈 좀 있고 사회적 신분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큰 교회 가지 작은 교회 안 가요. 내가 저리 이만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가야지 무슨 저렇게 삼각교회 안 가려고 그럽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서가 그렇죠.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생명의 떡인 복음에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권력으로 배부른 자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아까 정통했다 그래. 다 알아요. 그냥 물어보면 척척 대답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율법에 능한 사람들, 구약에 능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알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랜 신앙생활 속에 나 성경 많이 알아, 나 교회가 뭔지 알아, 나 이만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진리의 탐구가 없어요. 생명의 떡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더 큰 권력, 더 큰 부자, 더 큰 영광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헤롯은 관심이 온통 여기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척 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돌아갈 때 나한테 와서 좀 들려주면, 알려주면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진심이었습니까? 얼마나 교활한 권력자인지 몰라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속으로는 지금 칼을 갈면서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자들에게 아부나 떨고 아첨하는 사람의 왕궁을 세워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편안하게 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문턱이 낮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 많이 한다고요. 교회 문턱이 높다는 거예요. 부자들만 좋아한대요. 돈 잘 내는 사람만 좋아한대요. 그래, 돈 없는 사람은 이제는 가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안타깝죠.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 교회는 문턱이 굉장히 낮은데도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자, 나아가 교회는 떡집이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집 말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면 족한 것입니다. 세상에 진수성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은 맛이 없다고 진수성찬을 달라고 불평하는 교인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꼭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날마다 만나를 먹어서 그런지 이제는 그거 실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맨날 만나만 줍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도 좀 주고 생선도 주고 오이도 주고 그다음에 참외도 주고 부추도 주고 마늘도 주고 파도 주고 다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진수성찬으로 먹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지금 애굽의 걸 또 먹겠다고 하냐고요. 애굽의 진수성찬, 세상의 진수성찬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맨날 복음의 말씀만 줍니까? 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만 합니까? 좀 진수성찬 좀 주시지. 맛이 없다고 날마다 먹으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원망을 주동했던 자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이 주동을 했어요. 선동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냐? 좀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것 좀 달라고 하자. 뭐 우리가 좀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이것만 먹고 어떻게 건강할 수 있냐, 영양실조 걸리겠다, 이것도 저것도 좀 푸짐하게 차려놓고 먹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참 이스라엘이 아닌, 여기 참 섞여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참 이스라엘이 아닌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방 종족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왜 맨날 만나만 주냐고. 거기 또 부안회동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은 교인 중에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맛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의 맛을 몰라요. 진가를 몰라.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맨날 이런 것만 줍니까? 좀 맛있는 진수성찬 좀 주지. 그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수성찬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수성찬을 원한다면 아예 포기를 하셔야 돼요. 하늘의 만나인 생명의 떡만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진수성찬은 세상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나왔는데 왜 세상 진수성찬을 원하냐고요. 근데 이 떡만 주는 교회는 대중에게 외면을 당해요. 안 좋아해요. 대다수가 생명의 떡보다는 이 진수성찬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만 주길 떡을 주지 않고 이제는 자꾸 그 애굽의 것들, 세상 것들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요리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자꾸만 여기서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현실이 그러해도 우리 공동체는 떡집인 마국간 교회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대중에게 외면당해도 좋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